최근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소위 세계화라는 말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말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눈을 세계로 돌려서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 체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세계에 공헌을 해야 될 때가 이때이다 하는 뜻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김 대통령께서도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오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혹은 동남아 이런 관계에서부터 이제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세계화를 이룩하려고 하는 그런 뜻인 줄 압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이 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피차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자 하는 뜻인 줄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터키를 가보니까 이 터키가 그 구주 공동체 UC에 가입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9개 나라였던 거 지금 14개국이 됐는데 그 옆에 그리스는 UC에 가입되어 있지만은 터키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해외 국가인 해외교회 종교의 폐쇄적인까지라도 개방을 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보장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러서도 어떻든지 UC에 가입을 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싶다,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는 노력을 듣게 됩니다. 이런 미국의 소위 연합감리교회라든지 연합장로교회라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누었던 그 교파들이 이제는 연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리와 같은 것을 같이 연합을 해서 소위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라든지 유나이티드 프레스비테리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고 협력하는 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협력하고 누구와 더불어 동맹을 맺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주 속된 말로 줄을 바로 서시오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그 말은 누구와 협력 관계를 이루어나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깊이 하고 조심스럽게 할 때에 그의 미래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이 로마에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기독교의 복음을 요약한 말씀이다.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매우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큰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사랑해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패배시킬 수가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느냐? 아주 매우 우리에게 이 시대에 격려가 되는 귀중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누가 협력할 것인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성경 말씀에 따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첫째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실 때에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사람이 어떻게 하랴?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하면은 32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32절의 말씀 왜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느냐 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어서 우리를 피 흘려서 구속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은사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시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잡아서 제사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밖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셔서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고, 여러분을 대적하다가는 그들이 일곱길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함부로 여러분을 대적하다가는 일곱길로 도망을 가고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하실 때에는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이 여러분을 대적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루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군사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앞장서 있고 이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말렉 군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지 못하고 패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다 패망하게 하시는 것을 여기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 유명한 백화점이 있는데 JCPenney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1971년에 그 JCPenney라는 사람이 95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니 푸주간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육점을 해서 생활하려고 했는데 푸주간을 하다 보니까 호텔에서 고기를 사야 될 텐데 호텔에다가 고기를 팔려면은 뇌물을 자꾸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JCPenney는 철저하게 상업에 신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인 거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밖에 모든 걸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과 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푸주간을 다 집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실리적으로 모든 수요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질적으로 좋고 값싼 물건을 파는 백화점을 차렸는데 그 이름이 JCPenney입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아마 미국의 도시에 가면 이 JCPenney 백화점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이 JCPenney의 물건을 공급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죽을 때에 백화점이 몇 개가 생기는 거니 1660개의 점포를 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성공한 이유가 뭐인 거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과 협력할 때에 그 밖에 모든 걸 너에게 도와해 주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결과 백화점 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협력하게 될 때에 아들과 함께 그 밖에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야, 너는 이런 죄를 과거에 범했는데
뭘 뻔뻔스럽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넌 이런 실수도 했는데 그래? 자꾸 사탄은 정죄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데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 성경 말씀대로 첫째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번째로는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말은 승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면서 네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여러분 언제나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에게 교인이 묻기를, 박사님 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선택했습니까? 자기를 팔고 자기를 이렇게 돈으로 팔아서 배신할 가룟유다를 왜 선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자는 말이,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것조차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이 더 큰 질문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를 구속해 주시고 택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나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그 은혜조차도 나는 나를 선택했는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어요. 정죄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을 이제 심판으로 몰아낼 자가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늠한 여인이 가늠을 하다가 잡혀서 끌고 왔습니다. 머리를 다 들이치고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럴 때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만 생각하니까 다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다 던지고 갔을 때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들고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다시는 건 죄를 지지 마. 다시는 죄를 지지 마. 일어나 가.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정죄하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 이 죄를 용서하시지. 놀만 빈센 빌 박사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향해서 이 죄인아 하고 지적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도 저녁에는 물을 길러 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모이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남편 탓이나 있는 여자라고 정죄하니까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에 혼자 물 길러 와서 조용히 물을 길러 가려고 하보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남편 탓이는 여인에게 나 물 좀 줄 수 없겠느냐? 내가 목이 마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 날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죄책감에서 정죄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메시아의 복음을 듣고 그런 뛰쳐 집에 들어가서 그 동네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죄받던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수가성에 I am okay! I am okay!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I am okay. 여러분도 오시면은 다 용서받아 정죄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편 다스리는 여인이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까닭에 기독교를 용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 20번 우리가 죄를 범하실지라도 예수님의 핏경로를 믿으면 여러분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용서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에 자기 별장에 가서 방학을 지나다가 강물에 가서 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에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이때에 별장의 정원사의 아들이 그 처칠에게 뛰어들어가서 강물에 빠져 죽어가는 처칠을 구출해냈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을 살려준 처칠의 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일생 동안 학비를 주어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내과 전문의사가 됐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이 수상직에 있을 때에 이란에 여행을 갔다 오다가 그만이야 급성 폐렴이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됐을 때에 유명한 프레밍이라고 하는 의사가 찾아와서 페니실린을 놓아서 그 윈스턴 처칠을 살려냅니다. 그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오니 바로 처칠이 물에 빠졌을 때 건져낸 사람이요, 아버지가 장학금을 내서 유명한 내과 의사를 만드는 프레밍, 어렸을 때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처칠을 건져낸 그 사람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유명한 내과 의사가 되고 펠리스닌을 연구한 유명한 후레민 박사가 다시 처칠을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정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여러분은 결코 정죄할 자가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쉽게 사랑이 끊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아끼고 좋아했던 내외간도 환난이 닥칠 때에, 곤고함이 닥칠 때에,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닥칠 때에, 가난이 닥칠 때에, 궁핍이 닥칠 때에, 위험이 닥칠 때에 사랑을 끊고 헤어지는 가정이 점점 우리나라에 많아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 태어난 두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올 때 갈 데가 없이 헤어진 부모님 사이에서 불행한 일생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렇게 쉽게 끊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붙들고 너 지금 돌아오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으로 기다리지 않느냐? 목욕을 해라, 옷을 갈아입어라, 신을 바꿔 신어 가락지를 껴. 이 가락지라는 말은 인장반지입니다. 이 가락지는 도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도 나와 똑같아. 나의 한 아들이야. 내가 찍는 도장이나 내가 똑같아. 하나님과 하나이 된, 아버지와 하나이 된 증거로 가락지를 끼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 한 분이 간에 중병이 들어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피를 많이 흘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병원에 서울대학병 요청이 오기를 이분의 혈액형이 AB형인데 AB형을 적어도 12사람이 있어야 수술실에 가서 피를 수혈을 해야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아니고 수요일 저녁 예배에 그 광고를 들었더니 수술하는 날 12명도 아니고 20여 명이 내 피를 뽑아주세요. 그 환자 이름도 모릅니다. 20여 명이 수술 밖에서 내 피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 살려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 법이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 린치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인간이 박테리아 세균을 통해서 질병 때문에 세상을 빨리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한 사람, 우정이 끊어진 사람, 그와 같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그는 평균 수명을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어느 건강협회에서 말하기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 5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뭐인 거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라. 자기를 현실적으로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실수하기 쉽습니다.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열등의식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리얼리스틱하게 자기를 판단하라. 세 번째로는 자부심을 가지라. 퍼스널 프라이드를 가지라 말이죠. 그래서 이 머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는 그것으로 만족하라.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으로 만족하라. 다섯 번째는 명랑하게 살아라. 명랑하게.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아가되 명랑하게 즐겁고 기쁘게 너그러운 마음을 살아가는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일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베를린에 있는, 독일에 있는 손자가 어머니하고 같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자기들은 뭐라는 거니? 자,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님 사랑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외손자가 있지요. 사무엘, 다니엘이. 이게 셋이 우리 집에 와서 노는데 얼마나 재밌게 논지 몰라요. 이 김선도 목사도 감독 회장도 그 손자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으라고, 엎드라면 엎디고, 그리고 제 잔등에 엎드려서 왔다 갔다 하고, 제왕이에요, 제왕이에요. 눈치 보는 것 없어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충만히 받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랑을 받지요. 또 유치원 오면 유치원 선생님이 사랑을 해주지요. 눈치 볼 거 없어요. 제일 행복해요. 이 베를린에서 오는 손자 이름이 백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호백이라고 해요. 호백이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니엘은 또 이 호백을 놀래주는데 호박하면 놀래줘요. 그러니까 또 이 손자는 나는 호박이 아니고 호백이라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데 사랑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눈치 볼 거 없어요. 자기 천지예요. 제와이예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절절절절매요. 아주 절대 순종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을 받고 나니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존귀한 존재, 피로 갖추고 사신 존재.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고슬라비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 이름은 테레사입니다. 18살 났을 때에 집을 나옵니다. 어머니가 그 테레사의 손을 붙잡고 평범한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해. 예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돼. 그 한마디 테레사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일생 동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테레사. 지역과 같은 카르카타에 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죽어가는 사람의 눈을 감겨주는 거기에 사랑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번째로는 우리를 패배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넉넉히 이기나니라, 보통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나니라. 영어로 보니까 more victory, more victory. 뭐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나 혹은 부끄럽게 이기거나 또 뭐 시쇼 게임을 하다가 이기거나 역전승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승리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진리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랬을 때에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7길로 도망을 가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하신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승리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람바레네에 아주 미모의 여성이 가서 간호보조원으로 일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 페밍거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1913년에 헝가리에서 귀족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이 많고 미모고 노래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는 이 페밍거라고 하는 여자는 비엔나에 가서 배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유명한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얼마 지나다가 이 의사와 이혼을 했습니다.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의 헐리우드의 오토 페닝거라고 하는 배우와 결혼했다가 이 배우가 또 방탕하는가 다음에 이혼을 또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은 이젠 패배로 끝나는가 보다. 실망이고 좌절이 돼서 파리시에 가서 얼마 동안 혼자 고독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파리에 와서 저 어느 시골의 조그만 고요에서 파이프 올겐 연주를 한다는 광고가 남았습니다. 이때 페닝거 여사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이젠 내 인생은 패배로 끝난 줄 알았다가 저 위대한 이런 성자 슈바이처 박사의 파이프 오르갱 소리도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골 농촌교회에 앉았습니다. 90이 다 된 노인이 알고 슈바이처 박사가 파이프를 치면서 그 파이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뜨거운 정열을 느끼게 될 때에 이 페닝거 여사는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나도 이 슈바이처 박사를 따라가서 저 람바네에 가서 흑인들의 밑을 닦아주고 흑인들의 고름주머니를 닦아주면 내 일생을 보내야 되겠다. 차원에서 보조 간호사로 갔습니다. 냄새나는 문둥병자의 고름을 씻어주고 그 환자들 돌보면서 20여 년 동안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승리로 맞춘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여생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것이다. 저는 6.25 동란 중에 잊을 수 없는 전투를 기억하게 됩니다.
저 운산 북진까지 북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중공군이 밀어닥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나가 싸우는데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그 지휘관이 전지불을 비치면서 그 지도를 찾아서 가서 진지해서 싸우려고 할 때에 그 중공군이 인해전시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포위당했습니다. 앞에서도 중공군 나팔소리 들려옵니다. 옆에서도 중공군 나팔소리 들어옵니다. 우리의 뒤에서도 중공군이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소리만 들으면은 전의를 잃어버리고 무릎이 떨리고 꼼짝을 못하고 그냥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캄캄한 밤중에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밤새도록 한잠 자지 아니하고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동이 튀면 우리는 중공군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생각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우죠. 밤새도록 싸웠는데 동이 틀 때에 이제는 우리가 포일당해서 이제는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을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둥둥둥둥둥둥 이상한 큰 엔진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탱크가 15대가 우리 뒤에 와서 딱 폰을 치고서 그러고서 탱크 위에서 그 우방군 유엔군이 손을 부르고 우리를 부르고 당신들 죽지 않았어. 포일당하지 않았어. 우리가 여기 있어. 그때처럼 유엔군이 고맙고 그때처럼 우방군이 동맹군이 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살았다. 사탄이 여러분을 포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동맹이 되시고 우방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뒤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니스의 깃발 밑에 하나님의 여호와니스의 깃발 밑에 있는 사람은 결코 패할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떠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협력할 때에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흑암 속에서 멸망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돌아보아도 참으로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고독하게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온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종잠을 받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가 없이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이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